3년 전에 제가 한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는 10살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졸지에 두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자신은 두 눈을 실명해서 그만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때 갈 데 없는 거예요. 친척 집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친척 집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친척 집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가운데 얼마나 친척으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정말 욕이라고 하는 욕은 다 들어먹고 정말 심한 구박 속에 이분이 성장을 했습니다. 훗날 그가 쓴 책이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친척집에 자라면서 구박받은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소개를 해놨는데 그 중에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런 구박을 받았습니다. 소는 눈이 있어서 일을 하고 개는 눈이 있어서 집을 지키는데 너는 눈도 없으면서 뭘 하겠노라고 비싼 밥 먹고 내 집에 있는 것이냐. 제발 내 집 떠나서 저 멀리 가서 웅덩이에 빠져 죽어라. 총알에 맞아 죽거나 어딘지 가서 죽어버려라. 이런 구박을 받았대요. 그리고 허구한 날 욕을 듣습니다. 이 벼락 맞아 죽을 놈, 이 연병 앓다가 죽을 놈, 경상도 사투리로 이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뭐 이런 욕을 들으면서 세상의 욕은 모두 다 들으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 그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선태 목사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점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점자를 가지고 뭐 새벽이고 밤이고 완전히 그 점자 거기에 그냥 온통 생명을 바쳐서 그 점자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 눈 다 뜨고도 박사학위 못 받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두 눈이 감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조직했습니다. 2 딸도 낳았습니다. 손자, 소녀도 봤습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그 병원이 굉장히 커요. 그 병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무려 근 한 3, 4만 명 정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밝은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는 그 유명한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김선태 목사님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 맹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여기서 마가가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정에서 이제 찬밥 신세였을 것입니다. 구박받고 사회에 나와서 냉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당하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못 죽어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장애인도
뭐 나름대로 직업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 같은 분은 사실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백악관에서 차관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맹인도 뭐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의사는 많이 있고 목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맹인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커녕 어디 가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어떤 한 가정에 맹인이 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지 아니면 어떤 중도 장애로 인한 소경이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간에 어떤 한 가정에 맹인이 있다. 그러면 사회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면, 맹인이 그냥 되냐? 저 집에 맹인이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 길목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고치시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급 제자는 아니더라도 2급, 3급 아마 제자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짐작한 데는 아마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신자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드나든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직분 가졌다고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박사 학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 생명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 벌려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자기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바른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중생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 예수 믿는 신자라, 하늘나라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여리고 어떤 한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그냥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분명 이 바디메오의 귀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려왔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들려오면, 내 귀에 들려오면, 그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완전히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과 나사렛 예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 성경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주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근거한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나사렛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애굽에서 피난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나사렛에 와가지고 30세 공생을 시작할 때까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3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던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살아가던 나사렛 예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결코 부를 수 없는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은 교인들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분명 나사렛 예수라고 귀에 들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신데 내 눈도 고쳐주실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주로 믿고 고백했다는 사실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가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스테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리고를 떠나 나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아마 여리고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조금 작은 두 번째 큰 도시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여리고에서 이틀인지 사흘인지 아니면 한나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리고에서 잠시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머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떠나시고 나면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입장에서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날 기약이 없어요. 일평생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함을 지른 거야. 바디메오는 이번 기회 놓치면 나는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 일평생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시는 이런 구원주 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막 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기회는 순간에 오고 갑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젠가는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좀 형편이 풀리면, 내가 좀 시간이 나면, 내가 리타이어하고 나면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기회요, 그 기회가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날까지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믿으면 오사님,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군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늙음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Now,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다가 은혜와 복 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칩니다. 영생 얻을 기회를 놓칩니다. 교회에 봉사할 기회를 놓칩니다. 왜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왜 복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왜 영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어떤 어머니가 일본을 나가면서 이제 어린 아들에게 콩을 볶아가지고 병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들아, 얘야, 엄마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이 콩 이거 꺼내 먹고 잘 놀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가 나갔다가 한참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대문 밖에 도착했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서 아니 왜 울고 있니? 콩 볶은 거 잘 먹고 놀라고 했잖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병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콩을 한 움큼 쥐었는데 손이 빠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병에 손이 든 채 들고는 엄마 손이 안 빠져. 손에 쥔 그 콩, 그 놓으면 빠지는데. 오늘 우리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손에 잡은 것 놓아버리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데, 손에 잡은 것 놓아버리면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갈 수 있는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회도 놓치고 영생의 기회도 놓치고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기회도 놓치고 예배의 기회도 놓치고.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도 반드시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가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이라는 거야. 다음 주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 결코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디메오는 가로놓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거리가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 말씀 좀 들으려고 하는데 시끄럽다. 앞도 못 보는 네가 예수님 만나가 뭐 할 거냐? 저리 비켜. 이런 식으로 방해거리가 생긴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교회 좀 충성하고 헌신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로막는 장애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위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시골떡이 처녀 술람비가 일국의 왕인 솔로몬과 연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무럭무럭 이어가던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솔로몬 왕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술람비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에 기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어느 따뜻한 봄날에 예기치 않은 장애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작은 여우. 오늘 본문에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작은 여우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만나려고 하는데 그 방해 공작을 방해하는 그 일에 한몫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을까. 분명 제자들도 아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일에 방해하는데 동참했을 것이다. 한몫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방해한다. 우리는 흔히 이슬람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말하죠. 선교를 방해한다. 그러기 이전에 벌써 예수 잘 믿는다고 교만해서 자랑하는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직분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하고 부르는데 두 번 부른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두 번이 아닐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부르고 한 번 또 부르고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 있던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돌아보지 않았을 경우에 두 번만 하고 끝이겠냐.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끝없이 좀 더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시니어 기타 찬양팀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타를 뛰어나게 잘 쳤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우쭐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어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기타를 메고 나오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더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도 아마 두 번, 세 번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이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찬양,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그 중심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고 저는 오늘 정말 은혜로운데 다음에 한 번 더 하세요. 다음에 우리 김명재 집사님도 손이 좀 빨리 나가지고 한번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연습한 시간에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힘들어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습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그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인내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십자 밑에 엎드려서 깊이 부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마 약속했잖아요. 75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25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라면 종살이고 아니면 또 아내도 없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20년을 살았는데요. 결국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돼가지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 17살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모세의 경우는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어렸을 때 벌써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가 언제일까요? 20년에서 23년 지난 다음에 왕이 됐어요. 저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삼기 위하여 많은 훈련시키셨는데 제가 한번 쭉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4년 내지 15년 동안 혹독한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목회를 하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능력이 바디메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감겨있던 눈이 뜨여서 세상을 훤하게 밝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구 할 것 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 할 것 없이 이 바디메오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살아가요. 색깔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옐로, 어떤 사람은 그린, 어떤 사람은 블루. 문제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빅 사이즈, 라지고 어떤 사람은 미디움, 어떤 스몰.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 하나 다 바디메오의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안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같이 바디메오 같이 눈은 감긴 것은 아니지만 바디메오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성도를 안고 있는 문제,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듯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부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특별히 몸이 편찮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심으로 여러분의 육체 질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